우리 로마서 12장 9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왕과 제사장이 돼서 세계적인 기업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은 4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81년도에 세라큐스를 갔는데 거기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제일 주축 장로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알고 봤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아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로 세웠는데 그때는 유학생들 겨우 이제 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그냥 오니까 정말 뭐 감격스럽죠. 감격스러워. 그리고 저희 강권사는 그때 이제 당년 뭐 44세, 45세 그 정도 아주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 주말마다 한 40명씩 데려다가 뭐 토요일이고 먹이고 성경 공부한다고 먹이고 선거 연습한다고 먹이고 또 주일날 먹이고 하여튼 그런 시절인데 거기는 겨울이 제일 미국에서 제일 긴데 시라큐스는 해가 뜨는 날이 60일밖에 없어요. 360일 중에. 그리고 겨울은 뭐 완전히 이제 동굴 이게 그 잠수함 속에 산다. 뭐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거기는 동부는 이 온도계가 부엌 바깥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유리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보면은 바깥 온도가 거의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눈으로 쌓이니까 잠수함 속에 산다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이제 교포라고 이제 몇 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11조를 한 6개월 열심히 하더니 11조도 했는데 왜 안수입사를 안 시켜주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지나놓고 보면 영적 베이비들 모시고 그 광야 같은 그 눈 벌판 거기에서 정말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어야 되는지. 근데 뭐 하여튼 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굉장히 하여튼 기쁘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여호수아 같은 동역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그 찬송을 하면서 그때와 지금이 왜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최근에도 어떤
어떤 분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에 가 있는 김메리 선교사하고 제가 카톡을 하면서 되게 헌신돼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트레시자스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제 케냐 이야기하면서 제가 카톡으로 우리는 그냥 트레시자스 가서 해주는 게 아니다. 거기 심어줘야지 자기들이 그걸 막 이게 복음은 살아있고 사랑은 퍼져나가는 건데 가서 매번 그 언제까지 해주느냐. 그 해줘야 된다는 애티튜드 자체가 is wrong. 21세기는 그거 자체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도전하면서 우리는 3번 하고 딱 자기들이 독려받도록 한다. 그랬더니 이제 또 뭐 이렇게 카톡이 감동스럽다고 여러 가지 왔는데 오늘 그 말씀은 지난주 그 12장 이제 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개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을 생각할 때 첫째 그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게 좀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야. 그 분량을 못 따지는 그 measure of faith 그럴 때 measure란 뜻이 여러 가지인데 standard란 뜻이 강하다. 그래서 다 똑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걸 제대로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거기에서 아주 그 겸손함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자화상을 붙잡고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KPM 각자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자화상이 강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뭐 앞으로도 한 20, 30년 후에 이렇게 회고록을 쓴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XYZ로 해서 이제 회고록을 쓸 때 반드시 그 평이 나올 거예요. 자화상이 강한 사람은 빨리 사업에도 성공해. 그리고 어떤 면은 여기 스티브 집사가 없네. 그 스티브 집사 밑에 가서 이렇게 피자를 훈련받은 사람은 사업을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어스쿨 코스 중에 거기를 피자고에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만약에 이제 시어스쿨 배우겠다면 야 거기 가서 일해. 하여튼 근데 anyway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강한 게 우리가 스탠다드 믿음을 은혜로 받았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굉장한 겸손함과 감격이 따라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의 자화상이 뭐냐? 하나님의 딸이다. 거기에 그 강한 그러면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좀 멈춰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 그 멈춰보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 그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 때로는 회개해야 될 거, 때로는 감격해야 될 거, 때로는 그 스케일에 도전을 주시는 거, 뭐 여러 가지 앵글로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가 뭐냐니 주신 은사에 충실해라.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러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지 그 다른 걸 너무 찾고 그러지 마라. 그 중에 이제 저도 그 지난번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하면서 저도 좀 회개한 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좀 거절하려고 그랬구나. 아주 특별할 때 외에는 안 쓰려고 되게 그랬는데 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이게 써야 되겠다.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오늘은 아주 쉽게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는 잘 아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계명은 아주 심플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니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가 꼭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일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의 선악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요. 알게 모르게 선악 기준이 계속 이렇게 뭐가 쌓이듯이 쌓여가지고 그게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 내지 편견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강문사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우리 깨야 된다. 이게 깨야 된다. 물론 이제 고정관념이나 그 편견이 다행히 강문사나 저나 이제 달라요. 다르니까 서로 그런 걸 발견할 때는 이거 깨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뜻이 선이지 하나님의 뜻이 선이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신학교 가면 선이고 신학교 안 가면 악이고 그게 말이 되냐고. 지난 토요일 날도 김광희 목사님 부부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사모님이 또 히히 굴고 웃으셔. 이제 되게 그러면서 안 됐어 나보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교를 못 가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나왔냐니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국제총회 갈 수가 없는 거야. 예.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날 놀리는 거라. 뭐 그때 신학교를 하나님 못 가게 하셔서 지금도 목에 칼이 들어와서 맞아 틀려 그러면 맞아. 하나님이 나 신학교 가지 마라고 그러셨어. 그게 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거나 지금은 저는 누가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전혀 코멘트 안 해요. 그리고 코멘트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죄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때 그 장소에서 그런 사역을 하라고 시키셨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게 좋고 선교라는 건 이게 좋고 그것도 되게 죄송스러운 거야. 각자에게 주신 선교 사명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은 진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세계의 그 비즈니스 정상에 세워서 그걸로 인해서 진짜 사람들이 감동하고 영향력을 받고 정말 전민족 복음화 일어나는 그런 왕과 세상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웃과의 관계를 여기서는 12가지로 풀었어요. 12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그럴 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모하시면서 이제 그게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마음의 그 애티튜드에 따라서 정말 이건 진짜 한 번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뭐 다시 못 듣는다. 또는 뭐 진짜 이게 귀한 말씀이고 지금 또 제일 우리가 가져야 될 애티튜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분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12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12가지를 정리하시는데 이제 그 교회 생활 내지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뭐 차를 타고 갈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제일 첫 번째는 그 구절 첫 번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 영어로는 진실되고 신시하게 대하라. 신시하게. 그 사랑은 그 어떤 뭘 쭉 이제 정리해서 더 자세히 나오지만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진짜 진실되게 해라. 진실되게.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그 아주 원 프리어 센텐스가 딱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사도 요한처럼 정말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냥 성령의 충만 놓치고 나면 뭐 그 옛날 사람들이 맞아. 제가 옥리예요. 옥리가 뭔지 알아요? 이빨이 안쪽으로 이렇게 다 향했어. 이빨이 이렇게 반드시 뻗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그걸 옥리라고 그래요. 아니 이빨이 이렇게 스트레이트 다운이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예. 좀 이렇게 앞니가 이렇게 안쪽으로. 예. 하여튼 나도 그 27살짜리가 5년 만에 지금 빌리언 달러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smiledirect.com이야. 그래서 이 오토도닉스를 이걸 그 지 친구하고 그 캠프에서 처치 캠프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둘이 다 이거 하다가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오래 해야 되냐 이 철사 같은 것도 풀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졸업했는지 아닌지 하여튼 우리가 이거 만들어보자. 지금 테크놀로지로 지금 뭘 이게 1년씩이냐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거기 앱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사진 찍고 다 그러면 거기서 3D로 다 해가지고 바로 딱 그 사람 이빨을 딱 보여주고 너는 이렇게 고쳐 이렇게 고쳐 6개월 안에 고치면 이렇게 이빨이 돼. 그걸 딱 보여주면서 그 3D로 이걸 끼는 걸 만들어서 프린팅으로 그것도 만드는 것도 자기 걸 만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주는데 5년 만에 빌리언 달러가 나와. 그래서 anyway 자꾸 가르치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진실하게 대해야 돼.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 내가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늘 쉽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뭐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있는 모습 그대로 되게 막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내가 상처 안 받고.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그게 바로 사랑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니 우리는 사랑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아주 혼동스러워요. 뭐가 사랑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be nice해서 교회 와서 못된 짓을 해도 be nice, 뭐 어디 가서 no. 그 사람의 악한 것은 미워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불쌍히 보되 그 악한 것은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에는 discernment, 분별력을 가지라, 분별력을. 그래서 악은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 어떤 감정적으로나 그냥 무작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친절만 하고 그냥 be nice하고 요새 그래서 지금 전도를 못 하는 거야. 전도하면은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no. 어떤 사람은 전도해도 그때는 기분 나빠도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마지막 그 스님을 전도한 스님을 첫 번째는 아주 버스에서 성공했지만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산인지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한국의 산이야. 근데 산 거의 다 올라가는데 거의 다 정상에 가까운데 이렇게 동굴 같은 데가 있고 거기에 돌이 좀 파였는데 거기 스님이 한 분 서 있고 테이블 위에 뭐 자기를 뭐 파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도 또 꾀꾀꾀 그리고 이제 요새는 자꾸 그 기독교에서 찬송 부르니까 지네들도 뭐 이상한 뭐 그 노래 같은 걸 또 틀어놔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되게 감동을 줘. 불쌍하다. 막 불쌍하다. 그러고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너무 불쌍해. 막 그리고 물론 이제 올라가서 높은 산이 아니니까 이제 야호 이제 7번만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가 이제 일부러 내 파트너 먼저 내려가게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스님한테 인사를 했지. 뭐 사람끼리 인사하는데 뭐 죄될 거 없잖아 내가. 그래서 스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에서 뵙시다. 그랬더니 왜 이러마!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모자 쓰고 그래서 그런지 나를 되게 젊게 봤나 봐. 욕을 사정없이 하는데 임마 나는 교회로 말하면 목사야 임마! 막 그러고 소리를 듣는데 나는 그때는 이미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거기서 뭐 그 이야기 들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전화해서 강권사한테 보고 있지. 여보 내가 바로 스님한테 했는데 소리 지르고
아, 그 사람 천당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천당에서 만나겠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하도 소리 지르니까 어떤 또 젊은 부분 내리면서 그거 너무했다. 왜 스님 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랬대? 막 그러고 사람들이 구시렁구시렁 하는데 뭐라고 소문서 가는데 그 사람이 나는 남지 모르잖아. 나는 팍팍팍 해서 이제 내려가 버렸지. 하여튼 근데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짜 너무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래.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해. 분별하고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불쌍히. 제가 그걸 시작하고 나니까 진짜 끝이 없어. 오늘 또 여기 오면서도 차에서 신호등 건너편에 기다리고 하이변을 팍팍 켰다가 해도 그 사람 또 천당에 가고 싶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 사람 꼭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겠어요. 하여튼 세 번째는 여기 그 다음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근데 우리말이 되게 맥없이 하여튼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그 영어로는 어떤 뜻이 나오니 여기 affection, have affection to one another 그랬어요. affection. 그래서 여기는 여기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란 말이 여기 지금 9절에서 16절까지 세 군데가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서로 one another 서로 그럴 때는 어떤 앵글이 나오니 영적 나이를 초월해서 그런 뜻이야. 영적 나이를 초월해서.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건 영적 나이의 수준이 필요해. 거기까지 너무 강요하기가 그 영적 베이비한테 이것까지 하기는 좀 힘들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서로 그러실 때는 그것은 영적 나이를 초월해서 여러분이 이제 애들을 키워봐. 애들 우리 손주 같은 경우는 지금 10살짜리, 13살짜리, 15살짜리. 그래서 이제 조금 덜 싸우지. 덜 싸우는데 그래도 심심하면 싸워. 괜히 가고 있는데 푹 가서 그냥 엎어지고 막. 그런데 애들이 어려서는 더 심했지, 놈들이.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야, 서로 사랑해라, 서로. 근데 여기서는 그 affection 그럴 때는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야. 따뜻한 마음으로. 예. 냉랭한 마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건 냉랭한 마음이야. 근데 따뜻한 마음은 네가 있음으로써 내가 마음이 푸근해. 네가 좋아.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해라. 예. 그리고 10절 후반에는 이제 거기도 또 서로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 가운데는 진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래서 이렇게 존경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들을 때는 캘스테이트 교수가 한 분인데 라스트 네임이 라스야. 근데 이분은 책을 읽다가 C.S. 루이스처럼 책을 읽다 아무도 자기한테 전도 안 했는데 책을 읽다가 근데 이분은 기가 막힌 이 에스트로놀로지스트.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우리말로는 천문학 교수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주에 관심이 많고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별의별 책을 다 읽다가 나중에 혼자 성경을 읽게 되면서 17살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퍼스트 네임 몰라서 미안한데 하여튼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 만나도 그 사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은 사는데 뭐가 궁금해? 그러면 왜 지구가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지구.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양심 그러면 인간의 양심이 어디서 생겼대? 왜 그런 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원본을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되게 찾아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우리 딸교에 와가지고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야. 요새 그 천문학자들은 다 그놈은 빅뱅이니 개코 같은 그 엉터리가 아니고 누군가 이걸 만드셨다는 것에 다 동일한데 근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인지 모른다는 거라. 이제 그분 이야기야. 그렇게 이제 막
찾아 들어가면은 누군가 만드셨지. 이게 뭐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지 혼자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된 것도 아니고 anyway. 아니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냐니 여러분이 이걸 잘못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잘못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12가지 앵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좀 그런 차원으로 그 네 번째는 그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는 내가 남을 존경하는 거야. 나보다 낫다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기 하여튼 우리말 성경이 좀 미안스럽게 번역이 돼서 여기는 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지 맘대로 번역을 해놨어.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11절은 이 열심, enthusiasm 그건 맞는데 serving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이런 뜻이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지 맘대로 번역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품는데 그 열심이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무지하게 열심이야. 근데 주님을 섬기는지 자기를 나타내는지 뭐 장로가 되려고 그런지 안수집사가 되려고 그런지 뭐가 되려고 그런지 we don't know,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하여튼 몰라. 그래서 그렇게 막 무슨 그렇게 정신없이 열심을 좀 분별력 있게 근데 그 앵글은 뭐냐 하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게 주님이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 그 앵글을 잡으라는 거야. 그렇게 열심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일단 하여튼 교회로 보면 고등학교야. 그 유치원 교회가 아니고 좀 죄송해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어떤 데 가면 이제 유치원 교회가 있어가지고 뭐 권사님들이나 뭐 아줌마들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바운더를 넘어서는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 예. 그래서 그 분별력 없이 막 그렇게 그런 열심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그래서 사랑에는 이웃을 대한 사랑에는 그 열심이 들어있지만은 교회나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가정교회를 섬기거나 또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을 또 열심히 섬겨서 부흥회도 모시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꼭 해야 돼. 하여튼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부흥회는 누구를 위한 부흥회입니까? 그래서 하나를 딱 찍어야 돼. 은혜교회 초창기 때는 그걸 김광식 목사님이 되게 강조하셔서 저는 부흥회 때마다 반드시 누구 초신자 한 명을 붙잡고 같이 다녔어요. 그 사람만 집중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알아서 오든지 말든지 그 사람하고 딱 감동 주시는 사람 그분만 딱 붙잡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 두르게 패고도 싶고 왜 변소까지 따라오나 막 그러고 도망가려는데 왜 도망도 못 가게 하나 막 그러다가 하여튼 이제 막 다 깨진 사람들이 많은데 anyway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열심히 섬기고 여섯 번째로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한번 눈을 감아봐요. 한번 눈을 감아보고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어? 그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즐겁냐고. 뭐 거기 나는 끼지 않을 테니까 나는 생각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하여튼 뭐 그래도 다른 동네는 또 나를 만나면 또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근데 눈 뜨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니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생각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의 조의의 뿌리는 내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을 가서 만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 거라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게 우리의 소망의 기쁨의 원천이 되라는 거야. 근데 그걸 쉽게 풀어내야 돼. 정말 주님이 좋아? 내 마음속에 진짜 누구를 만나면 막 기쁠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적으로 놔두면 역시 고등학교 때 친했던 그놈들 만나면 기쁠 것 같아. 근데 뭐 만날 시간이 있어야지. 지금은 이제 막 다 은퇴해가지고 별 천양지 차이야. 은퇴해놓으니까 어떤 애들은 뭐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쫄딱 망해서 그 아파트 경비. 아니,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은행에서 본부장, 부장까지 하고 무슨 부사장 밑에까지 갔던 애가 은퇴해가지고 어디 경비 쓰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도 또 무단 아무 때나 잘 잘린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못 왔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야, 임마 괜찮아. 근데 하여튼 반가워요. 만난다면 반가워. 근데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좋아해야 돼.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딱 정의를 해. 소망은 뭐가 소망이냐? 주님이 좋아야 돼. 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 그게 소망이라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지. 그거 아니고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노노노 그렇지 않아. 진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워야 돼. 그래서 진짜 주님 만나면 진짜 막 주님 만나면 펑펑 울겠다. 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는 환난이 와도 기도에도 힘쓰며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제대로 인내할 수 있다. 그 인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변함이 없다. 그게 이제 6번째고 7번째는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두 가지인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럴 때는 그 7번째는 뭐냐니 관대하게 나누라는 거야. 제너러스하게 나누라.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줘라. 근데 하여튼 나누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둘러봐요.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티를 좋아하면 티 세트 같은 것은 중국에서 중국 자매들 올 때마다 뭘 사와가지고 하여튼 티 세트가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꼭 이 건강에도 필요하고 이 티를 꼭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anytime. 그 다음에 13절 후반에는 손을 대접하라. 이것은 hospitality야. hospitality. 이거 무슨 말이냐니 그때 당시는 여관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선교지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디 가는 데까지 가다가 길에서나 자거나 어디 운막에서나 자거나 어디 가서 자. 근데 사실은 여기 원어 뜻은 그 손을 대접하라 그럴 때 그 뜻이 찾으라는 뜻이 있대. 그래서 니네 주변 동네를 찾아봐라. 어디서 또 그냥 어디 운막 밑에서 웅크리고 자는 사람 있나? 그럼 들어와서 자게 해라. 예. 그래서 그걸 손 대접하기를 좋아하라. 지금이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사실은 남가주의 가장 큰 문제가 홈리스예요. 플로턴 시티 매니저 만나도 그러고 오렌지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 거기 책임자를 만나도 그러고 지금 넘버원 문제가 뭐냐 근데 미국 전역에서 몰려온대. 근데 이 양반들은 어디 주무실 때를 만들어줘도 그냥 튄대. 그냥 이게 우리는 오이 자유 막 그러면서 이 자유를 누려야지 내 맘대로 다니고 내 맘대로 하는데 또 뭐 하려고 거기서 그냥 내가 짐승 다니고 돼지 다니고 키우듯이 거기서 먹을 거 주면 거기 있느냐. 그래서 다 쫓아가 나가버린다. 그런데
그 되게 지금 많은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기도해야 돼. 근데 언제 필요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만 위주로 아예 전도를 나갈까 하여튼 그런데. 그래 그 여러분들은 또 이제 그 선교대회 때 또 열심히 또 선교사님들 오면은 잘 재워주고 또 우리는 또 교회적으로 시스템이 이제 되어 있어서 뭐 선교사님들 오면 선교관도 잘 해놓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우리가 그 하스피탈리티 남을 이렇게 손을 대접하고 모르는 그 손이라는 것은 되게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지만 뭐 그 히브리서 같은 데는 그런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그 제가 아는 지금은 뭐 나이가 많아서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무직이야. 근데 편발이어가지고 군대도 못 가. 그러면 어디 취직도 안 돼.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어디 시골에서 사는데 부부가 사는데 이제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이게 편발해서 어디 군대도 안 갔으니까 직장도 구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마지막에 이제 그 저녁 식사를 준비했대. 그래서 와이프도 여보 이거면 이제 우리 다 떨어진다. 근데 그때 자기는 성경을 100번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을 때니까 뭐 믿음도 뭐 아무 두려운 것도 없고 하여튼 그런데 그 마지막 반찬을 딱 차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저 밥 좀 주세요. 그러고 들어왔더래. 그래서 딱 차렸던 상을 딱 밀었더니 그 사람이 사정없이 다 먹어치우더래.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더래. 예. 그 우리 때는 손님을 대접하면 손님이 좀 남겨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조크가 있잖아. 애가 그 생선을 굽고 엄마가 굽고 있으니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야 손님이 남기면 너 줄게.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먹고 있는데 창문으로 창문에 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손님이 한쪽을 다 발라서 먹고 이제 뼈가 보이고 밑에 또 살이 있는데 딱 뒤집었어. 그래갖고 먹기 시작하니까 얘가 보다가 엄마 뒤집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저걸 좀 남겨야 되는데 손님이 뒤집어서 먹는다. 근데 이분도 그 사람이 사정없이 다 먹고 딱 나가는데 기분에 이상하더라. 그때 성경을 그 백독을 하고 있으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이게 천사일지도 몰라. 그래서 후다닥 쫓아나가는데 없어. 못 찾겠어. 그리고 그날 배가 굶어가지고 굶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웃 마을에서 청년부 집회가 있는데 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굶질 않았다는 거야. Anyway, 우리는 이렇게 뭐 요새 시대야 무슨 뭐 집에 놓고 와서 뭐 밥 주세요 그런 사람도 드물지만은 그리고 분별력을 해야 돼. 그 여호와 증인들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그건 아주 요한 2서에 그 이단들은 문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마라. 예. 그거 자체가 가서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 옛날 뭐 문선명파도 마찬가지고. 여기 9번째로는 여기 14절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 공동체 안에서 나를 괜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뒤에 가서 씹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같이 자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영적으로 어린 나이나 뭐 근데 또 나이는 다 많아가지고 뭐 막 똑똑한 척하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핍박할 때 그럴 때 절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봐야 돼.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나를 왜 핍박한다고 생각하느냐고. 근데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그 사람이 나를 뭐 나쁘게 생각하든 뭐 so what? 사실은 내가 그보다 더 나쁜 놈인데 뭐 하나님이 날 아신 만큼 나를 모르니까 다행이지. 아유 뭐 저 정도밖에 모르고 날 씹어도 아유 감사하다.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흥분하느냐고. 그리고 왜 자꾸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해가지고 나중에 위장병 걸리고 나중에 심하면은 뭐 무슨 스트레스로 뭐 심한 경우에는 당뇨까지 생기고. 하여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뭘 생각했냐니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김광희 목사님은 입이 닳도록 하신 말씀이 죽어야 산다. 죽어라. 죽어야 성령께서 채워주시지 왜 뭐가 살아있느냐. 뭐가 살아서 뭘 인정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야. 여행할 때도 스튜어디스가 무시하든지 비행기 가이드가 무시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so what? 자기들이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자꾸 그 사람들은 내가 고객이란 이유로 나를 대접해야 된다고 자꾸 그걸 우기냐고. 최근에 김광희 목사님 사모님이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너무 이렇게 운 적이 있대. 그분이 보통 이게 거스가 있고 여러분이 언젠가 몇 주 전에 주부에 본 대로 하나님 저 따라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내 대신 가야 되지 않냐. 그 감동으로 진짜 그걸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사실 내가 봐도 그 사모님이 얼굴이 더 좋아요. 더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사모님이 더 힘이 없다. 김광희 목사님은 돌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위를 갖고 있고 심장이 너무 튼튼해서 심장이 너무 잘 뛰어주고 하여튼 그래서 신장, 콩팥은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의사들이 그래 살아있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데 사모님한테는 어떻게 이 몸으로 살아있냐. 맥도 안 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떻게 이거 살았냐. 하여튼 그 정도인데 anyway 추운 겨울에 저 할빈을 갔어요. 거기는 그 러시아 종교도 있더라고. 옛날 러시아 종교 그 건물도 앞에다가 막 현대 건물을 지어서 감춰봐서 그렇지. anyway 그 공항에서 내리는데 김광희 목사님 휠체어니까 나는 보호자니까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휠체어 미는 사람이 너는 따라오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휠체어 미는 사람이 김광희 목사만 데리고 어디 가버렸는데 사모님은 이제 나와가지고 짐을 다 찾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시는 거야. 근데 거기 따라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도 그때 그 안에는 없었나. 안에 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또 밖에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그 짐 찾는 데서 이제 버티고 짐 찾고 나가버리면 이제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밖에 사람도 못 만났고 안에서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짐은 다 사모님이 또 그 TD 한다고 짐까지 4개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짐은 다 찾아놨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통역기로 뭘 영어로 써가지고 중국말로 젊은 사람한테 누구 보내줬더니 이해를 하고 네가 이 짐을 좀 지키고 있어라. 내가 이거 들어갔다 와야 된다. 우리 남편이 짜냈으니까 들어갔다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겨우 누구 짐을 맡겨놓고 또 들어가는데도 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거꾸로 막 가면서 이제 막 겨우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행기 내린 데까지 갔는데 안 계신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또 비행기 아니니까 김 목사님이 얇은 옷을 입고 지금 그 할배는 추우니까 지금 외투를 들고 어서 입혀줘야 되는데 그리고 짐에서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안 계시는 거라. 나중에 막 기도하면서 막 찾아보니까 비행기에서 막 나와서 건물 밖에다가 누가 딱 밀어내놓고 밖에다 내놓고 영감님 그러고 거기 휠체어에 가만히 계시는 거라.
그래서 하도 어이없어서 거기를 나가서 끌고 들어오려니까 나갔으니까 못 들어온단다 또. 그러면 거기서 건물 밖에 그 게이트 건물 밖에서 팽 돌아서 한 400~500m를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경사로 또 내려가야 된대. 이 휠체어를 타고. 근데 날씨는 춥지. 그때 아무리 설명해도 못 들어가게 하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할 수 없이 이제 밀면서 목사님 이 앞으로 꾹 끌어주면 큰일 나니까 휠체어를 꼭 잡으세요. 그리고 사모님은 목사님 거의 목을 끌어안다시피 잡고 이걸 딛고 막 그냥 거기를 뛰어내려가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래도 이제 그 할변에서는 트레스에서 또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축복해야 돼. 우리는 그런데 축복해야 돼. 오바마도 축복하고 문재인도 축복하고 하여튼 아이고 문재인은 온 나라를 그냥 전쟁터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하여튼 악한데 축복해야 돼.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 그 다음에 15절이 뭐냐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 그 아이덴티파이 하라는 거야. 우리는 남을 사랑한다면 근데 그건 참 우리 강문사가 더 잘해요. 강문사는 상대방 입장을 되게 깊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참 그게 남자에서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건 나의 디펜스지만. 근데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스티브 집사나 권혁석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그런 걸 좀 아이덴티파이를 잘해. 근데 사실은 그 아이덴티파이 못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 엄청 회개하고 좀 남의 그래서 그 아이덴티파이 하기 때문에 남이 기쁜 일 있을 때 정말 내가 기뻐야 돼.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남이 기뻐하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 사돈네 팔촌이 뭐 밭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뭐 그런데 그리고 남이 슬퍼하면은 우리도 같이 슬퍼야 돼. 근데 남이 슬퍼하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니까 뭐 어떻게 죄를 짓다가 벼락을 맞았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이랬대. 얼마 전에도 무슨 관광버스가 가가지고 그 버스가 이제 거기 무슨 캐년? 브라이스 캐년. 거기 유타 거기 가지고 완전히 버스가 추락해서 죽은 사람들이 4명인가 5명인가 죽었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태받고.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미국 구경 온다고 또 준비해가지고 왔겠냐고. 우리는 마지막 때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사랑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을 안 채워주시면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진짜 근데 우리 김광식 목사님은 진짜 어디 가서 말 않고 가만히 계셔도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뭐 김광식 목사님 따라다니라고 뭐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담 느낄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 따라다니셔도 저 양반 저렇게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비싼 돈 내고 그거 가지고 그 현지 가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지금 뭐 하려고 거기를 가실까?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소리야. 그거 진짜 배부.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누구 데리고 다니기를 되게 꺼려 하셔. 왜? 그런 수준으로 밖에 생각 못 하니까. 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부부가 충만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늙으면 그럴 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겠지. 근데 저 영감 뭐 하려고 집에 가만히 자빠져 있지? 뭐 또 막 귀엽고 그 나라를 가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김광규 목사님 특징은 진짜 아이덴티파이를 잘해.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같이 우신다고. 저는 옛날 성령에 충만할 때 젊었을 때 막 혈기는 팔팔해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누가 부부싸움 하다가 밤중에 12시 반에 날 깨워가지고 전화하면 같이 울기도 하고 또 뭐 야단치기도 하고 그때 보면은 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완전히 아이덴티파이 돼서 그러는구나.
우리가 이걸 그 사랑의 그 마들인 줄 알고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왜 이걸 알아야 되냐니, 내가 깨 있어야 돼. 옆에서 누가 신문에 무슨 사고가 났다 근데 내가 아무 감정이 없다. 깜짝 놀라야 돼. 왜 내가 아무 감정이 없어?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님들 안 보내? 중국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기도 안 해? 근데 중국 사람이 죽었다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 우리는 진짜 누가 즐거운 일이 있다, 뭐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한 것보다도 더 즐거워야 돼. 와, 그걸 김광식 목사님이 저를 가르치려고 맨날 저한테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금식을 하다가 수일간 금식하다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어디를 겨우 들렸는데 둘 다 배가 고픈데 어떻게 밀크가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그 밀크를 자기가 먹는 게 행복하겠어? 그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는 게 행복하겠어? 저를 가르치는데 저는 속에서 내가 먹으면 행복하지. 맨날 그 생각밖에 못했어요. 근데 김학의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주고 다른 사람이 그걸 먹고 행복한 걸 볼 때 그 행복이 더 행복한 거라고. 그러면 속으로 그럴 때가 오겠죠. 근데 보더라인이 90년 초에 저기 거기를 갔어요. 벨루러시아. 예. 벨루러시아를 가가지고 거의 3,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가자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예배를 3시간인가 4시간 하여튼 와서 축사하는 분들이 한 7, 8분이고 그 중에 한 3분은 이제 설교하시고 하여튼 목사님들은 원래 이제 마이크를 들이면 오래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그때는 우리 교회는 맨날 어디 빌려가지고 매달 3만 불씩 내고 쫓겨가기 직전이고 맨날 나보고 어디 찾아야 된다고 맨날 그리고 교육국에서는 언제 나가라 맨날 그 학교 빌려서 있을 텐데.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쁘다. 정말 기쁘다. 제가 이제 고집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안 기쁘면 내가 도둑놈이야. 내가 선교한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쉬프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건물은 없고 우리는 맨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거기에서 벨루러시아 서울 수도 이름이 뭔데 거기서 제일 큰 건물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많이 경찰에 불려다니고 KGB지 불려가지고 돈이 어디서 왔냐 막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잘 견디고 하여튼 우리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좀 꾸준히 기도하기를 원해. 그래서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우리 부팀장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그 BBT에서 그 수강생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강생을 통해서 결국 그 나라의 전민족 보호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그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이게 어느 수준까지 되냐, 몇 %까지 되냐, 이게 우리의 사랑의 척도라고. 11번째는 여기 그 마지막 16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는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럴 때 무슨 말씀이냐니 함께 같은 목적과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을 가져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도 쉽게 말하면 은혜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실패하는 게 다른 게 아니지. 본인이 시험 들어서 나간다고. 그거 왜 그러냐고. 은혜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놓치니까 그래.
그걸 제대로 붙잡으면은 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선교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나도 뭔가 거기에 사실은 제가 90년도 그때 한 12년간 사업할 때 저를 계속 붙잡아 준 게, 물론 뭐 사업이 빵 터져서 뭐 100만 불씩 뭐 헌금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럴 때 항상 무엇이 받쳐주냐니 교회의 비전이야. 김광진 목사님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선교 비전과 거기에 나의 위치와 나의 사명이야. 내가 무너지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그 은혜교회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고, 김 목사님 파트너라고 이렇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저희 파트너처럼 그 비전을 주시고 그걸 부르셔서 지금 사업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여기서 내가 귀찮아하고 여기서 그래서 그 강권사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몇 절인지 잊어버렸지만, 그 양반은 뭐냐 하니, 어려울 때 낙심하면 너의 약함을 보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강권사님 그걸 항상 붙잡고 어려울수록 낙심 안 해요. 제가 영적으로 제일 어려웠을 때도 항상 이 사람은 나를 딱 받쳐준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이 우연히 은혜교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진짜 은혜교의 비전과 그 사명에 맞도록, 그럴 때 여러분이 엔조이 하셔야 돼. 그래 같은 마음을 품고 즐거움을 하셔야 돼. 마지막 12번은 그 12번째는 그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채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 주변에 참 그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위적으로도 낮은 사람이 있어. 배우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무슨 재정적으로 편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참 이렇게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교만할 수 있어.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다. 예. 저도 전반전에 제일 주님께 야단드린 게 뭐냐 하니, 저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보지 않았어요. 왜 가난해? 지가 부지런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주님 앞에 혼났지. 해프타임 때 너 밥 먹고 살 수 있어? 밥 먹고 살 수 없어요. 제가 뭐 석사가 2개고 뭐 박사가 하고 뭐 별의별 훈련 다 받아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내가 뭐 똑똑히 산 거 없어. 그때 제가 엄청 회개하고, 하나님 일단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2,000불인가 하여튼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알아야지.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그 권사님이 그런 사람 안 돼. 그리고 거기 그 티네이저가 그 가장이래. 하여튼 우리가 진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대화를 참 잘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를 귀찮아요. 왜냐하니 첫째 배울 게 있나, 이야기 해봐야 뭐 달라는 것밖에 없을 거고, 진짜 이제 그런 면에는 제가 가끔 저희 형님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진짜 제가 배울 게가 많아요. 이분은 뭐 동네 깡패든지, 근데 진짜 낮은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은퇴해서도 동네 할머니들 오면은 할머니들하고 다 대화하고 대단해. 그 할머니들이 제주도 말로 와와와 근데 못 알아듣는데 자기. 그래도 한 2시간씩 듣고, 어쩔 때는 또 막 지팡이 짚고 뭐 떡을 가져오고 와와와 그거 주고 간대.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래서 자기는 또 냉장고에 있는 거 뭐 막 해서 주면서 제발 이거 가져오지 마라 괜찮다. 그래도 와와와 그거 가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이고 저 할머니 저 뭐라고 하는 거 하는데 뭐 하여튼 제주도 말을 모르니까. 그래도 진짜 앞집 할머니, 뒷집 아저씨, 뭐 옆집 뭐 온 동네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맨날 놀리지. 여기 뭐 반장 출마하려고 여기 동반장?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살면서
주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누는데 이게 사랑 중에 하나야. 이게. 뭐 바쁘고 뭐 바빠서 뭐 바쁘겠어. 은퇴한 사람이 뭐 해. 뭐 자기 몸뚱이 위해서 뭐 어디 가서 맨 운동만 하고 뭐 혼자 등산만 다니고. 진짜 우리 한국에 보면은 진짜 사람들 다 고립되어 있어요. 이게 대화라는 게 없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저도 한국에 가면은 90년대는 한국에 가면은 전철 탔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다 멍하니 앉았으니까 이야기 걸면 또 이야기 건다고 재밌어. 요새는 이러고 보고 있는데 누가 말 걸면은 보지도 않아. 도리어 비틀어. 그리고 거기서 뭐, 그래서 난 도대체 뭘 보나. 그거 보면은 뭐 영화 보고 있고, 뭐 비디오 보고 있고, 뭐 하여튼 뭐 연속극 보고 있고, 뭐 하여튼 보는데 대화할 수 없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여기 12가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씩 이렇게 가만히 되짚으면서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회개해야 돼. 저도 이거 12가지 보면서 참 회개해야 될 게 많아.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을 죽을까? 내가 죽어버리면 돼. 내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서 세상 떠났다 그러면 세상이 멈출 것 같아?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똑같아. 교회에서 부목사님이나 누가 주님 불러가서 누가 먼저 가셨다. 뭐 교회에 무슨 장례식이 하지. 그렇지만 그대로 돌아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진짜 큰 임팩트가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해. 근데 우리가 없어졌다, 죽었다, 그리고 비우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그 자체의 사명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사랑의 12가지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이 12가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그만큼 못 죽었다는 거야. 시간이 이미 갔기 때문에 12가지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을 거야. 생각나는 게 있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걸 고치면 좋겠다. 이걸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으시면은 그 외에 달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쓰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회개를 해야 돼. 그 연락되는 회개라는 것은 그 회개 다음에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고. 우리 잠깐 각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아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아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아브라브라 또 야브라 야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아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아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아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아브라브라 또 야브라브라 또 아버지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아버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아버지 관당에 베푸고 나는 아버지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고 주시면 아무 되겠습니다. 사브라브라 야브라브라 야브라브라 예수